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첫 번째 메시지는 요셉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다 맞으셨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백신 맞다가 젊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학생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며칠 지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한 1년 이상 또 아프신 분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람의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있었고 요셉의 계획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오늘 말씀 보면은 자기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인생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계속 어려움만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겨요. 나쁜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흔들리겠죠. 믿음이 당연히 흔들려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지. 예수 믿었는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계속 나쁜 일만 생겨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인간적으로 안 생겨요. 요셉이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나쁜 일만 생겨요.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애굽의 종으로 갔죠. 또 거기서도 마음 잡고 하려고 하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유혹을 잘 이겨냈어요. 근데 그 보디발 아내가 이거 뒤집어 씌웠어요. 저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2년간 보냈어요. 말이 2년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정도 상황이면은 좀 낙심할 만하고 절망할 만한데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이겨냈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되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냥 야, 우리 이제 죽었다.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처음 한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완전 예상과는 빗나간 말을 형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아마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으로 보면은 요셉은 진짜 피해자잖아요. 형들은 가해자예요.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여러분 어떻게 동생을 팔아 넘길 수 있겠어요? 나쁜 형들이죠. 가해자예요. 요셉은 그 가해자 형들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가해자예요. 벌을 받아야 돼요. 아무 잘못이 없는 요셉을 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잖아요. 요셉은 피해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요,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의도치 않게 어떤 일로 나쁜 사람들 때문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피해자가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피해는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요즘 하는 말이 뭡니까? 2차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2차 피해는 내가 나에게 하는 게 2차 피해예요. 내가 가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큰 피해를 한번 입으면요, 이게 치유되기가 어려워요. 뭐 학교에서 내 자녀가 뭐 폭력을 당했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나쁜 일을 당하면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일상생활이, 정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나는 운전을 잘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내 차에 그냥 막 부딪히는 거예요. 하루아침 피해자가 돼요. 그 음주 운전 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기도 하고, 어떤 가정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기도 해요. 그런 피해자가 되면요, 막 이 가해자에 대한 막 증오심, 복수하고 싶은 마음, 막 그냥 미움, 이것 때문에요 더 힘들어요. 뭐 보상을 받아도 그게 뭐 치유가 되겠어요? 아파트 공사장에서 그 공사로 인해서 막 붕괴됐잖아요. 일했던 분들이 그냥 거기 매몰돼가지고 지금 아직 시체도 못 찾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 사고로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한 걸 어디서 풀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내 자신이 한순간에 피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보면요, 당연히 본인은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계속 피해자로만 갔다면 요셉은 불행했을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의 관점에서 요셉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한번 피해자가 되면요, 아무 답이 없어요. 사실은요, 해결이 굉장히 안 돼요. 뭐 상대방이, 가해자가 감옥에 가도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요, 그 피해가 그게 보상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울 수 있느냐예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에서 고백했어요.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좀 골탕 먹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나를 정말 팔아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그건 맞다는 거예요. 대낮에 형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모의를 해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형들은 그냥 요셉이 당연히 이제 우리들과는 아무 이제 만남이 없고 그냥 그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참 나쁜 형들이죠. 근데 요셉 뭐라고 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바꾸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데 오늘 요셉처럼 나쁜 일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일은 나쁜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지. 안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물론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에요. 요셉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왜 이런 일 갑자기 내 인생은 일어나야 되지? 내가 왜 팔려가야지?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게 맞나 안 맞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면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나름 인생 계획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돌아보면은 내 계획대로 안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너무 내 계획만을 막 세우고 내 계획만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겼을 때 그걸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세운 계획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온 거, 또 감옥에 들어간 거 돌아보니까요 이게 딱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일어난 어떤 일이 굉장히 참 안 좋은 일을 내가 만났다. 절대 여러분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예전 같으면 나 이제 불행해졌네. 나 안 좋은 일을 나 만났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면요 요셉은 진짜 그 인생은 그냥 끝이에요. 불행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팔려갔을 때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쉽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성급하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거의 다 실패해요.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요. 당황하면 안 돼요.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무엇인가 하면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좀 좋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좋게 이루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뜻하지 않는 내가 피해자가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 가운데는요 특징이 뭔가 하면 억울함이 많대요. 억울함.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억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해요. 코로나19 때요
어떤 가정은 코로나19에서도 어려움이 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많지는 않지만 코로나19 때 더 잘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요. 근데 식당을 하신 분들은 나는 성실하게 식당을 하고 싶고 거의 일을 해서 내 가족이 그냥 생활하고 싶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시간을 딱 제한을 두는 거예요. 몇 시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인원도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업종은 또 보면 어떻습니까? 또 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억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생겨요. 나는 성실하게 이 어려움에도 그냥 일하고 싶고 뭔가 벌어야 되는데 장사는 안 되고, 그 억울함을 어디서 풀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착실하게 은행에 저축하고 그냥 생활해요. 똑같은 직장인인데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막 장만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갑자기 막 몇 억이 뛰어버렸어요. 아니, 나는 그냥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고 그냥 저축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산이 나중에 보니까 별로 안 늘어났어요. 나랑 비슷한 직장인데 그 직장인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땅을 사고 막 그냥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아파트가 막 몇십억이 돼가지고 갑자기 처음엔 비슷했는데 자산이 막 큰 차이 나버리는 거예요.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요. 그럼 중요한 건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내 인생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계속 만나고 나쁜 일이 계속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중요해?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면 되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뭐 끝나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면 그만, 내 계획만 잘 이루면 그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계획을 내가 알려고 하느냐, 그 사람만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애굽에 가는 거, 감옥에 들어간 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요셉이 내가 세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애굽에 먼저 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애굽의 높은 신하들을 만나게 하셔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민족이 될 만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요셉의 가족, 부모와 형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요셉으로 하여금 가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형들을 쓰신 거고 보디발 아내를 쓰신 거고, 근데 그 과정은 힘들었던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 엄청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이겨나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지금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내 계획이 중요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면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데요, 시야가 좁아지면요, 지금 일어난 당장 문제에 그냥 거기에 치중해요. 지금 일어난 그냥 그 사건에 그냥 매몰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져야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시야가 좁아지면요, 지금 내게 일어난 결과만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막 낙심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안 좋은 길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길로만, 좋은 결과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는데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내가 했느냐예요. 그 두 번째 적용할 건요, 멀리 보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 시간부터는요, 멀리 보는 훈련.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면요, 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겠지, 자꾸 이렇게 멀리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문제, 그걸 쉽게 판단하면 안 되고, 그건 다 불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멀리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적용할 건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느냐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잘못하면은 그냥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다가 끝이에요. 예수 믿지만 내 계획을 막 세우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그 주어가 요셉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이셨어요.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내 계획도 있지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알았던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내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할 건,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절대 불행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때 참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예수 잘 믿다가도요,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면요, 저부터라도 하나님 의심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의심이 들어와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인생 방향이 막 꼬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해서 인생의 피해자가 됐을 때 잘못하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근데 요셉이 그럴 만한 했는데 이겨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웠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인생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진짜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자녀, 내 가정,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돼요. 억울함이 생겨요. 막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모든 그 인생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참 하나님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뜻하지 않게 참 내 인생이 피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내가 세운 계획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예수를 믿지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나쁜 일만 계속 생기면은 참 믿음이 흔들리고 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하시고 인생을 멀리 보게 하시고 지금 당장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